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대전은 제 고향입니다. 대전이요. 제가 고등학교 4학년까지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성구 살았어요. 전민동. 중학교는 문지중학교, 고등학교는 서대전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고향이긴 한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었습니다. 대전에서요.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교회와 또 중요한 목사님 또 심부름하게 돼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자, 오늘은요 개인 치유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 집중이라는 말씀 2주 전에 받으셨죠? 근데 개인이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목대원에서 5분만 집중해도 23시간 55분을 방황해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 집중의 키가요,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사모늘이 개인 집중의 틀입니다. 키입니다. 이유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을 가지고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유와 목적으로 집중하면요,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면 힘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지만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배 때 말씀을 주세요. 그게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은요,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가끔 예배 드릴 때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예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옆에서 떠들면요, 얼마나 밉던지요. 뭘 할 수도 없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나로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 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전도로 가지고 매일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을요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복음을 가졌다는 게 응답이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응답인데요, 이제는요 내 개인을 넘어서 나를 통해 만남이 살고 지역이 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이 어떤 응답이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요,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요, 올바르게 나와 같이 복음으로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개인 집중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요 개인 치유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셔갖고요 전도 운동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번 WRC도 이 주제로 가죠. 어떤 걸로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로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로지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곳에서 아닙니다. 교회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강단을 가지고 오로지의 응답을요 매일마다 누리는 게요 사모늘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말씀 한번 적고 아니면 듣거나 녹취하고 여기에 말씀 기도 적고 짧게 하면요 5분이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해요. 근데요 한 가지 또 반대적으로는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딱 이거를 하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도요 기도 제목이 다르게 나와요. 두둥실하게 잡던 기도 제목이요 좀 분명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맛있는 걸 먹어도 막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말씀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영적으로요 소화불량 걸려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는 게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 가지고 오로지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24시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D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25시 이거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요?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받아요. 자, 한번 최근에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참 그래도 중심은 계신데 사람은 참 좋으신데 이것은 따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유는요 주일 하루 쉬시는데요 매일마다 일이 1시에 끝나세요. 1시에 끝나 새벽 1시에 끝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랑 좀 놀아주신다고 아침 7시에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새벽 1시에 해서 바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7시에 해서 또 뭐 집안일 하고 또 오전에 출근하셔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모늘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강좌에서 나오는데요. 근데요 최근에 이 집사님 이렇게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매일 오늘을 사는 건데 그 응답을 같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시간표가 되셨나봐요. 그랬더니요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매일마다 제가 아침에 하는 사모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쓰는데 그 집사님은요 출근할 때 버스에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거 쓰지도 못하시고요 그냥 핸드폰으로요 카톡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말씀도요 주일날 적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안 적고 제가 보내준 거 말씀을 이렇게 적으세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구나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주시는 게 만남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요 지금 일하는데 누가 일을 배우러 오셨대요. 27살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요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자꾸 마음에 담긴대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요 이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이 청년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남자 청년의 누나가 이제 농구 선수를 계속 준비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집의 경제나 이런 게요 그 누나한테 다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 드래프트도 됐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부상이 났어요. 농구 선수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 매일마다 술 드시고 밖에도 안 나오고 가족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청년도 내가 뭐 해야 될까도 전혀 없이 살다가 이제는 그 집사님 음식 하시는데 그거 배운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캠프 주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니다 지난주에 복음편지 2과 그 전주에 복음편지 1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잖아요. 근데 시간도 없어요. 10분 딱 만나요. 뭐 찬양도 못해요. 그냥 딱 만나서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 복귀하고 그거를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막 제가 얘기했어요. 심부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 통해서 제가 들리는 게 그 집사님이 이사시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사님 행복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가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의 주 말씀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행복을 만날 수 없는가를 또 심부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사님,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참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집사님이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셨다니까요. 교회도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셨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 통해서 복음도 받으셨어요. 근데요. 지속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요. 사모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때로는 너무 바쁘니까요. 막 오후 3시에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이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으면 돼요. 그게요. 물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전체 흐름도 붙잡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막 이런 얘기 그러면 본부 말씀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저희 목사님부터 모든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분들 다 훈련 참석해요. 이번 주에도 새가족 있죠. 거기도 다 참석해요. 교사 세미나 다 참석해요. 그 본부 안 들어요? 안 듣지 않아요. 들어요. 근데요. 강단 중심으로 상원을 해요. 근데 그런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봐보세요. 오늘 개인 치유인데요. 개인 치유의 응답을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우리 삶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 치유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각인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나한테 갇혀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치유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녹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요, 생각이 바뀌면요, 응답도 따라와요. 이 사람이 너무 미워요. 예전에는요,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해줬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기도 하고. 근데요,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참 연약하네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의 감을 두고 내가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거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사람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육신의 치유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창세기 11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의 성공은 높이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낮아지라고 해요. 영적 서민은 높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 기준으로요. 영적 서민은 세상 기준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진짜 영적 서밋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진짜 응답을 누리는 분들은요, 내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거예요? 말씀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각인이, 우리에게 있는 이 각인이요, 계속해서 치유되고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각인이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생의 해답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평생의 방법도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꾸 사단이 속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에만 집중하면요, 치유돼요. 복음은요, 완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러면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대전에서의 삶이요, 저희 아버지가 30살 초반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초등학교 때요, 남들 이렇게 국내 여행 다닐 때 저는 비행기 타고 막 다니겠거든요. 그게 좀 생겼나요? 근데 아버지가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시니까 30살 초반에 허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널드 아시나요? 그 다널드를 세계화 시키는데 일조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 다널드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려고 무슨 운동회 같은 걸 했대요. 거기 아버지가 막 몇 3억을 막 이렇게 투자하고 막.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시니까요, 돈이 별거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널드도 찾아가고 다른 것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 만나신 게 증권이에요. 증권. 아니, 도박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회사는 자기 일하던 분에게 맡기고요, 계속해서 막 다널드 다니시고 하신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원래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 혹시 엑스포 아파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거기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 개인의 집이었어요. 집도 있었는데 갑자기요, 그리고 차도, 그래서 좋은 차, 그때 그랜저 타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없어져요. 그러더니 집을 이사 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뭘 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매일마다 싸우셨어요. 얼마만큼 나중에 싸우셨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매일 싸우시고 어머니가 우시니까 엄마 저런 놈이나 헤어지라고, 혼자 살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제 상처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요, 10년 동안 10원도 집에 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어요. 저희 집에 형은요,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형이랑 아버지랑 막 주먹 다툼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 응답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는데요,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었는데 아버지가요, 좀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러면서요, 나중에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 배경이 없어요. 한창 힘들 때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 버스비 1,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막 1시간 반 동안 교회 돌아다니고 걸어가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처음 이렇게 이제 대전에 이사 가서 이제 다민족교회 이렇게 출석할 때요. 감사하더라고요. 아무 배경 없는 게 감사.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감사하죠. 나중에는요,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네. 부모님을 완전히 깨지진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살게 하셨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어디 갈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뭐 할 때요? 복음에 집중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복음은요, 충분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복음은요, 충분하고도 남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이 응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밥은 좀 안 먹어도 돼요. 그쵸? 잠은요, 좀 안 자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또 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복음은요, 우리에게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심부름도 했는데 5분만 집중하면요 23시간 55분을요 거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혹시 뭐 다 누리고 계시지만요, 혹시요 좀 놓치고 계시다면요, 그것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요, 뭐가 각인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해요.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걸 다르게 보면요, 이게요, 강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우리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미션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뛰어난 거요. 잘하고 뛰어난 사람 많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 미션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 다 놓쳐도요,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면요 응답받아요. 다른 말씀도 물론 은혜 되는 말씀요, 우리에게는요 은혜 되는 말씀이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원을 응답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았으면요 그 말씀을 포럼해야겠죠. 반드시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주간요 다른 거 말고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하세요. 어떻게 통해요? 사람끼리 통하나요?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 9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통하나요? 통하는데 다 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통해요. 말씀은 통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하세요. 매일 전화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 운전 잘하냐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만 하시니까 저한테. 근데 말씀은 통해요. 우리가 하나 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뭘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계신 분들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하나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고도 남을 응답을 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뭘로 소통이요? 말씀으로 소통하죠. 인사도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받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내 삶 가운데요 계속해서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 잡으세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산업을 통해서 실현되는 응답을 달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 실현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요 각인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키는 뭐예요? 강단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가 치유돼야 돼요?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자, 뿌리가 치유된다는 거는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언약을 통해서 뿌리가 치유돼야 되는데 내 언약의 위치예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아까도 나눴지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나요. 그 말은 나라는 위치에서 태어나요. 우리는요. 근데 이게요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안 되죠? 그리스도는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위치가요 언약의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요 세상 물질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이 나의 언약의 위치가요 방주, 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 위치가요. 자, 그러면서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는요
뭔가 올라가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는 그 소유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요 어떻게요? 나랑 상관없어요.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은요 나요 괜찮아요. 나 영적 문제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문제예요. 물질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면요 불편해요. 그래서 없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게 물질이지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내 행복의 기준은요. 자 그러면서 성공요 높이 올라가야 되나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 높여지라는 자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내 언약의 위치가요 이곳에서 여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따라와요? 나는 똑같은데 응답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뿌리예요. 오늘 본문에요. 제가 성경은 안 읽었네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아이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말씀 보고 아이고. 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위치가요 바뀐 거예요. 여기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아브라함에게요 중요한 응답들이 따라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전도 선교에는요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요 제자예요. 결국에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럼 자 동시에요 경제가 없으면요 진짜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위치가요 이곳에서 여기로 이동한 아브라함은요 이 응답을 받아서 그 증거가 뭐예요? 가병 318명이잖아요. 이 가병 318명은 성경에 보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해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생명 걸자거든요. 이 응답이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와라 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병 318명으로 뭘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돌라 오멜 동맹군을 승리하셨죠. 읽기 참 어려운데요. 그 대단했던 군사를 이겼어요. 그 말은요 승리했어요. 어디서요? 전쟁에서요. 근데 전쟁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하죠.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응답이 따라왔죠. 그러면서요 이 응답이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요 조카 롯이 잡혔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주는 무슨 축복을 얻었어요? 잃어버린 것을요 다 찾아오는 축복을 받아요. 이걸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말은요 회복이에요. 조카 롯의 가족들 재물 다 찾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요. 어쩌면요 이제 진짜 응답을 시작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다음이에요. 여기까지 응답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이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 응답 받은 다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가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해요.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이것들은 다 응답인데 응답으로 다 왔는데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때에 주세요. 중요한 시간표 때 주세요. 성경으로 보면요 그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요 이 응답은 받았지만 진짜 응답인 이 자식은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요 이걸 주면요 이 응답까지 다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요 그 뒤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응답은요 다른 데서 진짜 응답 찾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요 평생요 언약교회 위해서 사세요. 평생요 목사님이랑 평생을 함께 하시라니까요. 어쩌면 내게 혹시 막힌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가 언제 풀릴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안 풀려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깨달을 때 풀려요. 근데 그거를 뭐를 통해 주세요? WRC 가서 물론 주시겠죠. 하지만요 이걸 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요 교회의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면 돼요. 목사님의 제목이 나의 제목이 되면 돼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강단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면 돼요. 그게 내 산업이 되면 되고 내 평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안 주셨어요? 그게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지만 진짜 살리고 정복할 응답은 안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에 이 언약의 성취의 응답을 안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왜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거는 왜 안 주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르게 어떻게 보면요
교회의 제목이 진짜 나의 제목인가? 교회의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인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이 내 한 주간 삶에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요, 너무나 깊고 넓고 높잖아요. 근데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방법이요, 열심히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없어지고 교회가 내가 되면요, 그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요, 제가 아까도 목사님께도 잠깐 그랬지만, 저는요 2006년부터 담임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 오산에 있는 시내의 3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는 콜라텍,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짜장면집, 3층은 교회. 비 오면 막 물 새고 막 물 푸고, 4층에는 북 치고 해요. 그럼 막 예배될 때 가끔 막 북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까 같이 그런 응답들이 저한테 만남이 안 주세요.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순간도 있었냐면, 아, 내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됐다니까요. 죄송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응답을 주시냐면요, 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사님, 물론 유광수 목사님 너무 중요하시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목사님. 아, 나는 없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나는 다 맞추고 거기에 심부름해야지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복음 깊이 누리고 싶어요, 넓게 누리고 싶어요, 높게 누리고 싶어요 안 하는데 더 넓혀주세요. 자꾸 만남을 주시는데요. 최근에요, 우리 그 청년 중에요, 그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좀 안 좋게 돌아가시고 막 빚도 많이 가족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남매인데 셋째 친구인데, 원래는 이렇게 미술을 이렇게 전공하다가 그걸 그만두게 됐네요. 얼마나 상심이 커요. 얼마만큼 문제가 됐냐면요, 막 우울증 오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막 그 수면제 먹고 술 먹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 근데 그 친구가요, 이 교회 요즘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찾아뵀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았는데 예배 드리고 강단 응답 누리는데 우울증, 공황장 이런 문제가 다 치유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그래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아마 가정이 다시 좀 재혼하고 이러는데 계속 좀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응답이요, 언제요? 내가 없어질 때 그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그럼 왜 안 주시냐?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요, 나에게요, 상처라는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100세 때 이삭을 안 주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안 바칠 거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하나님 주시면 다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속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과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없어지고요,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점검해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분들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체질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질은요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정은평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 하셨잖아요. 그 사문을요 초신자, 기존신자, 중지자 이렇게 좀 단계별로 사문을 적용하는 부분도 한번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초신자입니다. 처음에 사문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쉬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마다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많았죠. 이렇게 해서 반을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적으라고 친구를 하고 가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요 다시 녹취하는데 내게 부딪히거나 깨달아진 거를 적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른 걸로 말고 보통 이럴 때 있어요. 깨달음은 이렇게 적는데 기도 제목은 다르게 적기도 하더라고요. 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요 막 저희 교회 막 초등학생들도 해요. 초등학생들도 하고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가지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적고 나서요 묵상한다는 거는 뭐냐, 계속해서 이거를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요 뭐 해요? 오늘도 내가 갈 현장에 나를 통해 살릴 그 대상이나 현장을요 적는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짧게 하면 5분이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응답됐다 하면요 기존 신자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의 기도부터 먼저 잡게 하는 거예요. 이 오늘의 기도는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는 거야. 오늘의 기도. 그리고 그 제목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릴 오늘의 전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그리고 현장이요. 기존 신자라는 거는 복음을 가진 또 신앙생활의 응답을 좀 누리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전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 오늘 대상을 만나면 내가 답으로 줄 말씀을 어디서요? 강단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살릴 말씀. 자, 그리고 교회에 이제는 이분은 사역자나 아니면 중직자의 응답을 누릴 분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적용해요. 먼저요 오늘의 전도부터 해요.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뭐부터요? 대상이요. 그리고 연장 먼저. 그리고 사역자나 이런 분들은 또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제자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또 공부 집회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이 오늘의 전도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요? 오늘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하죠. 다른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과 현장, 제자를 두고 전도의 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자니까요. 사역자니까요. 자, 그러면 말씀은 또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답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거든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강단 말씀을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통해 해답을 드려야 되니까. 되게 쉬워요. 전도지가요, 특별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전달만 하시면 돼요. 쉽죠? 이 말 저 말 해야 될까? 우린 너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떤 말 해야 될까? 아니요, 그냥 말씀 그냥 주면 돼요. 오늘 말씀 쉽잖아요. 그래서요, 이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사문을요,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쉬워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요. 대단한 사문을 아니요, 하나님과 맞는 사문이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문이면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강단 중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줘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남도 주시고 현장도 사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대전 언약교회가 정말로 이 대전을 넘어서 충남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전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교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목사님을 이 현장에 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지역을 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